지난 주일에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육신이고 또 하나는 영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멋지게 만들어내신 이 우리의 육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죄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되고 또 상대방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살려고 하고 남의 인생을 잘 이용해서 나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나의 순간적인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주변의 인간관계를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아니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 육신이라는 잘못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본능은 이기적이고 또 자연계는 양육강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의 그 동식물을 바라본다면은 물론 그들이 자기의 먹을 모기를 포섭하고 그것을 죽이고 먹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냥은 자기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사냥이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불필요한 살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자기의 외적을 위해서 외적을 향해서 공격적인 자세는 취하지만 자기들이 있는 그 무리 안에서는 서로 도우며 살려고 그러고 또 자기 무리 중에 약한 자를 돌보고 지키려고 합니다. 인간보다 열등한 지능을 가진 동식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최소한의 윤리성은 띠고 있다는 거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타자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따돌리거나 또 자기가 사실은 필요 없는 곳까지 자꾸 취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 외에 여러 가지를 이제 독점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성질은 사실은 인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사실은 그 자연적으로 그런 성질이 내재되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결코 본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질은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았으며 그것은 육신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변질된 것이고 우리가 변질된 우리가 가지게 된 그런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꾸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그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을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또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은혜로서 인식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 외의 것들 그것은 사람들도 포함되었고 또 동물, 식물 그리고 자연의 모든 환경들도 포함되지만은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타자도 살리려고 합니다. 조속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것을 자꾸 찾게 됩니다. 또 어떤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 투쟁심이나 적대심으로 해나가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영이라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보이신 그 삶에 함께 끌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 사실은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필요 이상의 사치를 자꾸 누리기 때문에 또 필요 이상의 쾌락이나 이익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동료인 인간들끼리 자꾸 괴롭히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피조물인 이 세상에 이 세계의 모든 동식물 그리고 자연환경까지도 상처내고 또 파괴하고 하는 일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크게 환경 변화를 겪고 있고 또 많은 동식물이 절멸되었고 또 신림이 자꾸자꾸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로서 나타난 한 가지가 그 신형 바이러스의 만연이라는 그런 형태의 자연계의 복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 목을 내가 조이고 있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영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방향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게 될 그 육신이라는 죄된 프로그램이 더 이상 번지기를, 더 이상 복주되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정말 큰 희망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디자인되고 하나님의 DNA를 이 몸속 깊이 간직하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우리 안에 죄가 스며들어서 또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떨어진 삶을 사는
그런 악한 존재로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인 영을 따라서 사는 그런 길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가슴을 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서 매일 죄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마치 그 노예의 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노예들의 죄를 자꾸 찾아내고 그들의 나태함을 보고서 노하시며 제재를 가하는, 심판을 가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꾸 죄를 지으면서, 죄를 범하면서 내 이익이나 내 쾌락을 찾는 일에 빠지고 삽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무서운 그 종의 주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영을 따라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서 산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되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기를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참 희망적인 말씀이죠. 그것도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적으로 상속을 할 권리를 누리는 그런 공동의 상속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상속할까요? 무엇을 이어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민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허락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결코 저음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상속받으려고 하면은 재산뿐만 아니고 빚도 역시 상속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부모에게서 무엇인가를 상속할 때 그 부모와 관계를 끊은 채로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또 부모가 도움을 청할 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오랫동안 관계를 끊어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상속권을 준다, 무언가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게 된다 라고 해서 갑자기 그 가족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요, 그 주변 사람들 그것을 연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짐을 우리가 지어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짐인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죄 안에서 몸부림치며 죽음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세계의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피조물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우리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그런 일인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며 또 이 세상 사람들, 또 이 세상 피조물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육신이라는 잘못된 프로그램과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상대로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가득 차고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황폐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복원시켜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싸움에, 그 투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가? 불신앙과 싸우는 일이며, 교만과 싸우는 일이며, 거짓과 기만과 싸우는 일이며, 또 빈부격차와 싸우는 일이며, 기아와 싸우는 일이며, 전쟁을 멈추는 일이며, 환경 파괴를 멈추는 일이며, 또 독재와 싸우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일을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산도, 하늘도, 땅도, 새도, 짐승도, 식물도, 벌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육신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단잠 바꾸며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서 걸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얻으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심하는 그런 귀한 순간을 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